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오늘은 역대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오직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누구만 맬 수 있느냐? 레위인들만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지파별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어떤 지파는 200명, 어떤 지파는 400명 그렇게 모으는데 총 870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요 누구를 언급하냐?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해서 6명을 부르는데 이들이 레위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레위인의 지도자들이니 너희 형제를 잘 통솔하여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윗성에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실로라는 지역에 이 성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몸이 비군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치르러 전쟁터로 나가죠. 그런데 전쟁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이게 우리 궤가 우리 옛날에 궤짝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상자란 뜻이에요. 궤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담아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옵니다. 왜요? 고대의 전쟁은 각 국가의 수호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없어서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지배하세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약탈해가고 그뿐만 아니라 실로에 있던 중앙 성소까지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블레셋의 저주를 내리사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블레셋 군대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있는 암소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이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로 가죠. 베세메스로 지역으로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괴를, 그것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요,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들, 그거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일반 지파 사람들이 만진 것도 아니고 뚜껑 열어보고 그 안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성경에 보면 70명 혹은 가로하고 5만 가로 닫고 70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5만 70명인지 70명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럇 여호야림으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다시 모시고 가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호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앗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호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걔가 20년 동안 기럇 여호야림에 있는데요. 다윗 이전에 누가 왕이었죠? 네,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을 동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업적을 쌓는 데 치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고 그가 뭐 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성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무려 몇 명을 모았냐? 3명 모았을까요? 아니에요. 30명? 아니에요. 300명? 아니에요. 3,000명? 아니에요. 무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오신다 하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기럇 여호야림에서 오랫동안 섬기던 이 엘리야살의 아마 아들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비나답 가문의 우사와 아유는 앞에서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호위하면서 가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이렇게 분분한데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 주신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셨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사장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율법을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에 매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다른 이웃 국가들이 하던데요.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우사가 이게 소가 막 올라서 하니까는 이게 놀라서 그랬는지 몰라서 만졌는지 아무튼 만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정성껏 구별된 장소와 장막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축제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잔치상을 거둬 차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인을 거절하셨는지 연구하다 보니 자신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낼 것이며. 하나님의 그 절에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번제단도 있고요, 진설병 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등잔대와 등잔대 상이 있고요, 금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궤들은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밑에 고리가 달려 있고 그 고리에 막대기, 긴 막대기를 넣어가지고요, 긴 막대기를 꿰가지고 레인들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레인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메고 가라고 했다고. 메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레인들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맨 처음에는 수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색 도자기로 2번을 덮어요. 아무도 그 속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모든 기구에 달려있는 고리에 채를 넣으면 그때부터는 레위 자손들이 손물을 만지지 않고 채를, 막대기를 각자 어깨에 메고 몇 사람이서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말씀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도 이것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를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잔인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국가의 수호신 같은 엄청나게 큰 벌이 내려집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자신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정한 율법대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비라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와수기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가 됐잖아요. 하물며 왕도 그런데 시에는 하나님은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막중한 튀김의식을 가지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메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다윗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하나님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화의 도시라고 해요. 그 뜻도 맞아요. 근데 또 명확하진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도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예루살렘이란 예루는 이루에서 시작된 말인데 그것은 신에게 사용할 때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평안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지도자가 최고 랍비 지도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잘못된 사랑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 부부간에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왜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죠. 우리나라 어때요?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냥 보쌈해버리고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탈레반이 그냥 너 결혼해, 너 얘랑 결혼해, 너 얘랑 결혼해.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아가씨들 명단 다 해가지고 그 탈레반 그 병사들하고 다 1대1 매칭해서 다 결혼시키려고 다 작성했대잖아요. 그거랑 뭐가 틀려요? 스토커들도요, 자신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해요. 자신이 사랑한대요. 근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인정해 해달래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 탈레반들이요,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생? 이슬람의 신학생. 알라신을 섬기는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고아인데요. 고아이고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보수적인지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알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상을 자르고 저를 태우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동성애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행동과 가치관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인데요.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가족은 화목한 반면 어떤 가족은 모이기가 꺼려지고 명절만 가까우면 막 속이 메스껍다는 사람도 많아요. 막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이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러면요, 며느리가 시집에 갔을 때도 부담스럽지만 요즘에는 이 장서갈등이라고 해서 이 장인어른과 아니면 장모님과 사이의 갈등도 많거든요. 이 남편이 처갓집 갈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면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제장을 걷어차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거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의 방법, 생각,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 PPT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찾아놨어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과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요, 각종 노략과 술수가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언제예요?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던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각 국가로 흩어졌던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뭐 손자병법이니 오자병법이니 하는 전략과 전술이 급격히 발달하였고요. 심지어는 다 이긴 전투에 왕명에 의해서 막 성을 막 30개, 40개 점령하고 막 쳐들어갔는데 왕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다 두고 급히 도성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적군이 꾸민 가짜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호할 때, 부호 기호할 때 그 부자거든요. 예, 내려주세요. 그 부전이라는 게 있어요. 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끼라든지 아무튼 그 왕하고 총사령관하고 왕이요 한 세트가 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요 그걸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급히 명령을 내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백제가 신라하고 전쟁할 때 공군이가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전을 서신과 함께 보내요. 그러면 총사령관은 이거를 맞춰보고 맞네? 이게 가짜 편지가 아니고 진짜 왕께서 보낸 명령이네? 얘들아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총사령관도 왕에게 급히 보고할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과 나누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신에게 맡겨서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그걸 맞춰보고 맞네?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나눈 것이 하나로 합해서 맞춰진다 해서 부합이라고 해요. 부합이 뭐예요? 부합이 뭐 적합하다, 부합하다 하잖아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부합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려고 해요. 자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순수하게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면서 살아 그냥 하나님도 이걸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인지 진정인 아가페의 사랑인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변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갈수록 예뻐지고 빛이 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날마다 근심이 생기는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아내에게서 받은 사랑과 힘으로
밖에서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기가 죽고 힘들어하는지,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빛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을 얻고 있는지,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통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서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 자신의 신앙대로 살아갔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펴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분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전을 주시고 너에게 하나님과 너만의 그 사랑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거 어디다 버리고 지금 너만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웃기고 있냐,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 씨가 정말 대한민국의 골목 사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백종원 씨처럼 그렇게 컨설트, 음식, 식당 컨설팅 하는 업체들,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식당을 차리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백종원 씨처럼 단체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뭐 반찬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 한 3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는데요,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백종원 씨 정도면요 그렇게 방송 나와서 하는 거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방송에서 백종원 씨한테 그렇게 컨설팅 받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 양 절대 줄이지 말고, 양념 아끼지 말고, 장사가 잘 될수록 오히려 본전 생각하지 말고 더 퍼주고 더 서비스 해주고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해라. 그런데 어때요? 정말 그 백종원의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잘 돼요 장사가. 그런데 대전에 청년몰이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정말 망해, 이렇게 하면 3년 안에 망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알려주고 실컷 백종원한테 욕먹어가면서 배웠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종원 예언대로 3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정말 뭐 서산도 그렇고요, 뭐 저기 서울 이 홍제동에 있는 식당들도 그러고요, 실컷 백종원이 음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고 그러는데, 음식 망하는 집들은 알려준 대로 알면서 아 이게 백종원이 알려준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욕먹고 다 망하고 문 닫았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벌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발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신앙이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이 과연 처음 사랑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영혼들이 소생해야 되고요.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빛이 나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랑이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을 강요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알려주신 사랑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혼란이 오냐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방법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